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에 주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홍해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말씀 9번째 강의 시간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보시면 또 5절 보시면 또 11절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하기 전에 꼭 먼저 말씀하시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진실로 진실로. 자, 이 진실로라는 말씀의 뜻은 헬라어로 읽어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멘을 두 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씀보다 어떻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엄중하고 중대하다. 굉장히 이것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3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아멘 아멘 말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저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자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는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자, 길을 가다가 그냥 다리가 돌에 걸려서 어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뻔 했는데 누가 딱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졌어요. 그때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합니까? 네, 그럴 때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래서 요즘은 이걸 구출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위기. 자, 다시 말해서 어떤 생사의 위기를 전제하고서 그 속에서 내가 건짐받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누군가가 물에 빠져가지고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돼서 이제는 지금 물을 마시고 이제 물속으로 가라앉아 죽을 위기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가서 그 사람을 건져 주었을 때 그때 내가 도움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출을 받았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불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탈출구가 없는 상황에 이제 유독가스를 마시고 이제는 도망갈 길이 없어서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누군가가 유리창을 끄고 들어와 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대주면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어서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럴 때 나는 좀 도움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럴 때는 뭐라 그래요? 나는 구출을 받았습니다. 나는 살아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조그마한 위기 속에서 살아나는 도움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생명, 사는 자 죽는 자의 문제 속에서 그러한 위기 속에서 살아나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위기는 무엇을 전제하는 위기일까요? 어떤 위기가 위기 속에서 살아났다는 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옥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자기가 지은 죄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죽으면 모두가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초고도의 지식 정보와 이런 사회 속에 문명 속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 무슨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다 그러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런 옛날 이야기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이야기, 천국 이야기 하면 정말 비아냥거리면서 아직도 그런 걸 믿느냐 그러면서 죽어서 가봐야 알지 어떻게 그런 걸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걸 믿느냐라고 말하면서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전형적인 저는 악한 마귀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터부시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요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 정해진 것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있는 사람들이 다 200년 후에까지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기 우리 조그만 애들도 100년 지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지옥 이런 다음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고요. 거기에 죄인들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사망은 그냥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 사망이라 하고요. 두 번째 사망은 지옥에 들어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나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던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는 불과 유황과 구더기가 있고 그 뜨거운 데 구더기가 살아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소금을 뜨거운 냄비 위에 탁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탁탁탁탁 튀죠?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거기서 소금 치듯 하게 뜨거워서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자, 귀신 섬기는 자,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간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 중에 지옥의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요즘 너무 개인적으로 가끔 그러한 체험을 하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윌리엄 부스가 지옥의 환상을 확실히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 친척 가운데도 지옥에 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옥에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이 생겨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군대같이 군인처럼 일하자. 그래서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파를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영혼 살리는 것에만 힘쓰고 군대같이 복음만 증거하는 그러한 교파를 만들겠다. 이것이 구세군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본 사람들은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업적입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는요, 그 모든 가치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죽음의 가치는 딱 한 가지, 생명의 가치만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가치들은요, 생명의 가치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무가치하게 되어버려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한 가치들이요, 생명의 가치에 딱 부딪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죽는 순간이 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걸 다 준다 하더라도요, 오늘 저녁에 제가 죽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생명의 가치에 부딪히면 모든 것은 무가치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내 영혼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이 거듭난다라는 말을 한자로 말하면 중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생. 그리고 영어로는 born agai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orn again. born은 태어났다는 말이고 again은 다시라는 뜻이니까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께서 네가 천국에 가려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했느냐?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참 웃기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지만 너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난다는 게 뭐지? 그럼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나 됐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한 번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게 한 번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두 번째 태어날 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물로 태어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물로 난다는 것을 세례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세례를 물로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교단도 있고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만,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특별히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영세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교리 공부가 끝나고 나면 영세를 줍니다. 그리고 세례명도 이름을 줘요.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자,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러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자,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만약 물로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것이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구약 말라기까지 거기에 살다 죽은 모든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세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는 세례라는 걸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다윗도 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예수님과 함께 3명의 제자가 2명의 강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달렸어요.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강도가 되었죠. 자, 구원받은 강도는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죽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시간이 있었나요? 세례 받을 시간 없었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교단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세군이라든지 퀘이커라고 하는 교단도 있는데, 이런 교단들은요,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좌우에 달렸던 그 한편의 강도와 같이 또 이렇게 구세군과 케이크 교도들처럼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세례를 받느냐? 세례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를 이루는 것이고 아름다운 덕을 마음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행위지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례를 안 받은 분은 그럼 내가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세례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세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세례를 받은 순간에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내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결정적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의 말씀인데 바울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세례 주지 않은 것을 바울이 감사한다라는 말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거듭난다는 말이 세례라는 말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물이라는 것을 세례라는 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로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로 난다는 것. 그것은 요한복음 4장 1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물은 진짜 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물리적인 물, 우리가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통일교를 만들었던 이단이죠. 통일교 문서명이가 자기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아주 비싸게 판 적이 있습니다. 성수라고 그래가지고. 그 물 주던 인간이 먼저 죽었지 않습니까? 가짜죠.
진짜 물이 아니라 이 물은 상징적인 물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을 말씀으로 비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 119편 5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살리셨음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살린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살려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새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복음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낳았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중요하니까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을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낳았다는 것은 새 생명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이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야고보서 뒤에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 것,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특별히 이것이 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은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말씀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사도 베드로의 증언에 하면 그냥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물이 가리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심겨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중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부흥사이고 청년 지도자인 토리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시카고에서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털사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는 어디를 가든지 틈만 나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하는 분이셨고 비행기 안에서 누가 전도할 사람 없나 그러고 살피고 있는데 조금 한가해 보이는 그러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한 여성무원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옆으로 불러서 앉으라고 하고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짧은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에 임하면서 이 스튜디오스가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둡던 얼굴이 사라지면서 밝은 얼굴이 되면서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마지막 영접 기도할 때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진심으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스튜디오스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존슨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만약 이 비행기에서 다시 목사님을 만나 뵙지 못한다면 앞으로 저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튿날 존슨 목사님이 털사의 한 호텔에서 조간신문을 펴고 있는데 전면에 큰 기사가 나왔습니다. 털사에서 미국 텍사스주의 포트워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다는 신문이 나온 거예요. 알아보니까 자기가 어제 탔던 그 비행기였어요. 승무원과 승객 전원이 다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자 명단을 쭉 읽다 보니까
그게 한 시선이 멈췄는데 바로 어제 비행기 안에서 주님을 영접했던 그 스튜디오스 이름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 백성이 될 뻔한 그 분을 이 목사님 보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그런 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대전에 태평중앙장로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부속 상담센터가 있는데 그 상담센터에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 강의하다가 중간에 점심시간에 잠깐 식사를 하면서 그 교회의 어떤 한 권사님과 함께 식사를 일행이 이렇게 한 4명 있었는데 같이 식사를 하였어요. 그분의 그 간정이 참 마음에 남아서 오늘 잠깐 이야기 드립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도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됐고, 그래서 자기는 믿음 생활을 쭉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가정이 되었는데, 이분은 자기 남편을 전도를 하려고 남편과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독특한 케이스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편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에게 결혼 조건으로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결혼하려고 교회 가겠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교회를 안 가더래요. 그래서 참 오랜 시간을 걸렸지만 10년 만에 그 남편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를 한번 다니기 시작하니까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장로님까지 됐다고 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여자친구라고 해서 결혼할 친구를 데려왔는데 예수 안 믿는 여자야 또.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결혼 조건으로 교회 다니는 걸 제안했대. 근데 참 희한하게 이 여자친구는, 그러니까 며느리 될 사람은 시집 오자마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도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잘하고 있대요. 예수님을 그냥 믿게 되었대요.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집안하고 이제 그 여자 안 믿는 집안의 그 집안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나갔어요. 상견례를 나갔는데 사돈 될 사람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사돈 될 사람 만났는데 이 권사님 마음속에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견례 가서 전도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했대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 집안이 다 우리 안 믿었지만 지금 다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집안에 제일 처음에 그 여자 사돈 있죠. 안 사돈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예수 믿고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주 믿음이 좋아요. 펄펄 끓는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을 주위에 두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변화될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해서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효율적인 전도의 때냐? 사실 효율적인 전도의 때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있는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가장 효율성 있는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때마다 항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쓰는, 그래서 아직도 지옥에 가야 될 영혼들, 지옥을 향해 나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 살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둘째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씨라고 하면 그 씨가 발화하고 그 씨가 아름다운 줄기를 내서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과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저 영혼의 마음이 열려져서 듣게 하시고 변화되게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거듭나는 과정을 보면요, 반드시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첫째는 물의 역사, 즉 말씀의 역사가 있고, 둘째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님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부 출신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탁월하게 했기 때문입니까? 그의 어떤 목소리가 좋았습니까? 외모가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는 그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자리에 있던 3,000명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꼭 필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7, 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주님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실체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역사도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미풍처럼 불어서 부드럽게 역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풍이 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요, 어떤 사람은 여기 말씀 듣다가 그냥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듣다가 떼굴떼굴 굴러요. 그냥 예배에 막 사람들이 막 혼란이 올 정도로. 그러면서 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쏟습니다. 어떤 사람은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통곡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데 따라서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끔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걸 보았죠. 엄청난 바람이 힘이 왔을 때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토네이도 지나가고 나면은 집이건 자동차건 다 부서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심령,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높아진 인간의 마음들을 다 깨버리고 견고한 진을 파하면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것들을 다 깨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강력한 토네 같은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의 폭풍 바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다 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하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그들의 심령에도 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어서 강력한 바람이 불거나 조용한 바람이 불거나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성교회 안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람은요 살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식물도요 바람이 없으면 죽는데요. 식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가요 병들고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수분작용이 생겨서 건강한 삶을 나무들도 살아갈 수 있는데, 바람이 없으니까 수분작용이 안 되고 먼지가 안 되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적절하게 바람을 쐬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무풍지대에 살잖아요. 사람이 죽는데.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바람 쬐는 사람들도 있죠. 깊은 계곡 같은 데 가가지고 홀딱 벗고 촤 이러고서 1시간씩 막 바람 쬐는 사람이 있어요. 바람을 쬐면 정신이 살아나고 바람을 쬐면 사람들이 살아나.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막 이러면 우리가 뭐 하러 가자 그러죠? 바람 쐬러 가자 그래서 바람 쐬러. 그 뭡니까? 새로운 공기를 맞잖아요. 새로운 공기를 맡으면 리프레시 되니까. 새로운 공기를 맡으면 살아나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정체되고 항상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영혼이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면 신선한 생명 가득한 그 바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주시옵소서. 깨뜨릴 것은 깨뜨려 주시고 죽은 영혼 살리는, 또 병든 영혼 치유받는, 잠자는 영혼 깨어나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선포된 말씀이 성령의 바람과 함께 놀랍게 역사해 주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에게 신선한 생명력으로 하나님 놀라운 생명 역사가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